오늘은 예수는 인본주의자인가 신본주의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좀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인본주의자 운운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주어진 그 자료 자체를 보면서 얘기하면 제 얘기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요새 이 신본주의, 인본주의 문제가 뒤늦게 한국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사회 변화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타 종교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목사님들이 뭐 자유주의자 혹은 특히 인본주의자다 이러면서 많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튜버들 중에 아주 근본주의적, 보수적인 유튜버들이 제법 많은데, 저도 이걸 하면서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좀 개방적이고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구독자들도 숫자도 매우 적고요. 아주 보수적이고 그런 극단적인 그런, 언어나 내용도 많이 구사하고 그러는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상에 대해서 조금 따뜻하게 대하고 차이를 어떤 존중하고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대하려는 그런 거, 그게 뭐 성경에 어긋나는 어떤 것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일 때는 아주 가차없이들 모여들어서 공격을 하고, 거기에 또 많은 구독자들이 또 찬성의 댓글을 많이 달고 이런 거 보면서 기독교가 과연 좀 문제는 있구나. 왜 그러냐면 그것은 역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이제 세상과 더불어 너무 단절되면서 자기들이 좀 내몰리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 없을 때 그렇게 극단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기 마련인데, 그런 성향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 아팠습니다. 사실 뭐 역사적 예수나 유일신 야훼를 쓰기 위해서 10년간 공부할 때는 못 느껴보던 그런 어떤 참 현실의 어떤 절박함이랄까, 그리고 가슴 아픔, 기독교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가 뭐냐 이럴 때, 뭐 우리가 흔히 휴머니즘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뭐 인간을 중심으로 보고 인간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이제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뭐 신의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좀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당연한 거죠. 이게 뭐 인본주의라는 게 뭐 뒤늦게 우리가 뭐 서양에서 말하는 대로 무슨 르네상스 그다음에 계몽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앞에도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도 인본주의적 경향은 언제나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인간이 역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뭐 유교랄지 뭐 그러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인도의 사상들도 그렇고, 그리스의 이제 철학이나 이런 과학적 태도 이런 것들 그렇고요. 심지어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절대적으로 거기는 신본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신본주의는 말할 것 없이 이제 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 그의 창조성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이 그의 피조물로서 그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신본주의죠.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뽑아본다면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이제 바울의 편지에 나오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랬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거나 죽거나 다 주의 것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없는 거죠.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제 저 위로 올라가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집 나귀에다가
뭡니까? 불쏘시개 같은 것도 이렇게 치고 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산중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인간관, 그것이 정말 인본주의적인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그 앞에 어떤 것인가 이걸 보여야 합니다. 갑자기 지금 현대적 기준으로만 말했었기 때문에 그 앞 시대에 어떻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나, 이걸 이제 보야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미 책에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도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상당히 저 스스로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기쁘고 놀랍기도 했는데, 요새 다시 이제 다른 책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생각이 깊어지면서 이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깊게 좀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약의 인간관, 구약 성경의 인간관을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인간관은 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창조됨, 뭐 말할 것 없죠. 근데 흙으로 창조됐다니까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뭐 귀한 걸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도 되고요. 더군다나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의 꼭 신화라기보다도 그보다도 한 수천 년 앞에 이미 수메르 같은데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서도 신들이 그 하급 신들이 그 노동하기를 싫어해요. 그래도 불만이 많으니까 그 상급의 신들이 결국은 그 하급 신들 중에 그 반란의 두목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이제 흙하고 섞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왜? 신이 하던 노동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흙으로 이렇게 신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구약 성경만 알면서 거기에서 많은 해석하는 그런 분들, 그런 것 쫓아가면 정말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됩니다. 한국에 뭐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에 큰 교회들 중에는 그 목사님들이 창세기의 그 앞시대 이런 것을 거기에 나오는 몇몇 네피림이니 뭐니 이런 걸 가지고 막 엉뚱하게 소설을 써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애한테 어필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런 것 생각하는 건 정말 그건 뭐 용납되지 않는 일이니까 그건 우리가 좀 분명해야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흙으로 창조됐다. 그 다음에 티끌 같은 인간. 이제 티끌 같은 인간이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를 낮춰서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티끌 같은 인간이다. 신 앞에서 인간은.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풀 같은 인간. 아주 곧 있다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그냥 꿈처럼 사라질 풀 같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은 거짓을 말하고 후회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욥기 15장 14절. 우리 욥기가 요새 다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욥기에서 15장 14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깨끗하지 못한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지금 교회에서 아직도 그냥 하지요. 근데 여인에게서 난 깨끗하지 못한 자. 이게 여성을 얼마나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맨스하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현대적으로 보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묵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그 어머니의 그 오랜 거의 10개월에 걸친 그 고통 속에서 또 큰 생명을 거는 산고를 겪으면서 이렇게 출산을 하는데 그런 인간을 여인에게서 난 깨끗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다. 그냥 깨끗하지 못한 자. 더러운 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 욥기 25장 6절에 보면 이건 뭐 한 발이 아니라 아주 너무 많이 나갔죠.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간. 요새 만약에 우리가 친구랄지 뭐 혹시 어린이에게 이런 말 썼다고 보세요. 대학 교수님이 무슨 성경에 나오는 인간이 이런 거니까 너는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건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예요. 우리가 무슨 구약 시대가 여전히 무슨 낭만이 있고 뭐 그저 옛날 얘기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는데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지금과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고기를 먹이시고 징벌 사망했다고 그랬는데 저건 뭐냐면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제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고기도 안 먹고 맨날 만나만 먹는다.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니까 실증이 나겠죠.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 이스라엘에서, 아니, 이제 이집트에서 고기 실컷 먹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끌고 와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바람을 불어가지고 계속 떨어뜨렸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실컷 먹어요.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냄새가 나도록 뭐 이렇게 실컷 먹였는데 그렇게 먹이고는 또 그냥 당신한테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다고 다 죽여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죽여서 거기에 큰 어떤 장사를 지내고 이러는 거였어요. 어떻습니까? 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기 좀 안 주시나 하고 불만했다고 이렇게 다 죽여버리시는 하나님. 그 인간이 정말 티끌 같은 거죠. 메추라기보다도 못한 인간이 돼버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른 신앙을 가진 타 민족은 모두 죽여라, 멸절해라.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호수아서. 그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8장 25절에 보면 아이 사람, 아이 성이라고 나오죠. 아이 사람들 남녀 12,000명을 전부 죽여요. 항복하거나 말거나 전부 12,000명을. 근데 실제 그것은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요새 고고학적으로 그런 게 없다. 이런 게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이렇게 타 신앙을 가진 민족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했다는 거. 죽여버릴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거. 자기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야훼 종교, 여호와 종교를 그 민족의 민족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 종교에 대해서 정말 가차없는 그런 참 근거 없는 이런 대보복전이랄지 멸절 전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서운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그 한국의 기독교에 소위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신앙 가진 사람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정말 항복해서 우리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마치 죽여야 할 것 같은 그런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여전히 구약 성경을 많이 설교하고 있다는 거 참 문제죠. 그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진짜 신인가 보자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태우는 사람이 이긴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이겨가지고 어때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밑에 기손시내라는 신에서 다 때려 죽이죠. 완전히 때려 죽여요. 참 무섭죠. 저도 어려서는 그냥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통쾌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어린 시절이지만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이랑 기도하고 이러니까 어땠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밤새 다 죽였어요. 대단하죠. 근데 아무 근거 없죠. 역사적으로는 전혀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제 다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건데 사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뭐 신이 죽였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하나의 그냥 민담 같은 거죠.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 명 외국군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침략군이지만 그냥 이유 없이 밤새 그냥 18만 5천 명이 죽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리 적이지만. 근데 이런 거 눈 깜짝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이제 고대 시대의 구약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걸 오늘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그걸
답습하고 있다는 거,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유치한 게 아니라 좀 무섭지 않아요? 좀 무섭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좀 절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이런 강의하고 이러는 거 좀 힘들어요, 해보니까 굉장히. 근데 또 밖에 그 기독교도들이 그 어떤 그 근본주의적이고 아주 이런 억지 부리고 이러는 세상과 담쌓고 이렇게 퇴락하고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엄살 부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이 강의를 듣는 분이 이런 저의 강의 같은 걸 자꾸 좀 전파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좀 합리적이고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더욱 강고해지고 강팍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조금 그 너그러워지고 전망이 보이면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넉넉해지거든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무서운 얘기만 해서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신명기의 어떤 계약 사상이라는 게 있죠.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 많습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신나죠. 근데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징벌을 하겠다고 그러죠. 너희들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며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이 계약사상, 신명기의 계약사상이라는 게 사실 그때 뭐 히타이트나 아수르 같은 제국이 그 약소국가를 지배할 때 이렇게 조약을 맺거든요. 그건 뭐 종주조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맺을 때 정말 갑과 을 간에 맺었던 조약을 하나의 그 모범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좋은 것도 많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냥 큰 갑하고 아주 약소한 을하고 계약을 맺으면 결국 귀찮은 거, 손해보는 거 이런 건 다 을한테 가죠. 그 결국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보면 뭐가 나와요?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뭐 영생하신다고 무한하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매번 전쟁에서 얻어터지고 식민 상태로 수백 년, 결국 이제 노마한테서 다 흐트러져 버렸네요. 근데 그 책임은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지죠. 다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막 그래. 근데 그렇게 이유를 잡기로 말하면 뭐 이 세상 이유 뭐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일방적인 계약이다. 이게 이제 어떤 고대 사회의 특징이고요. 구약 성경의 어떤 인간관을 우리가 전체로 볼 때 이런 상황이다. 이걸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제가 쿰란 사회문서의 인간관이라는 걸 축출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쿰란이라는 데서 그 아주 광야죠. 거기서 이제 나온 문서들인데 쿰란 문서라고도 하죠. 쿰란 문서. 근데 이제 또 사회 문서라고도 많이 해요. 이게 지금 4권이에요, 4권. 여기 4권. 이런 책이 4권인데 아주 고맙게도 이게 그 강성열 교수님, 신학대학에 계신 분인데 강성열 교수님이 이렇게 4권을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참 널리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고마운 일이죠. 뭐 이거 외에도 뭐 사회 그 참 문서에 대한 연구서랄지 이런 건 아주 많은데요. 하여튼 아주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사회 문서에 보면 이제 기존의 그 성경책, 그 구약시대의 성경책들에 대해서도 그 많은 필사본이라든지 이런 사본이 많이 나와요. 그 내용들이 조금 차이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주목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체 쿰란 공동체, 이 쿰란 공동체라는 건 대개 이제 BC 2세기, 먼저도 얘기했죠. 하스몬 왕조가 설 때 거기에서 좀 반발하고 나갔던 그 대제사장과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이뤄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 뭔가 그 이스라엘, 유다를 정말 제대로 한번 나라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그러면 이제 적들과 싸울 것을 아주 뭐 공언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율법의 준수를 굉장히 철저히 하려고 그러고 특히 정결에 힘을 써요. 그래서 늘 뭐 밥 먹기 전에도 목욕하고 하여튼 정결을 너무 이렇게 씻는 거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걸로 유명한데 그 이제 그 유족 같은 게 다 나오고 그러죠. 이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로마와의 전쟁에 유대와 이제 로마와의 전쟁에도 이제 합류했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렸죠. 사라져 버렸는데 이분들의 그 어떤 행동 강력이랄지 뭐 찬양의 노래 이런 자료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이 쿰난 공동체. 이제 그걸 흔히 이제 우리가 SNF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부는 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SNF파로 봐도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 쿰난 공동체 SNF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찬양의 노래라는 노래가 그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흙으로 된 피조물, 뭐 당연하죠. 물로 만들어진 존재. 자, 부끄러움의 원천, 부끄러움의 원천이에요. 부정함의 근원, 인간을 불법의 그릇, 죄로 만들어진 존재. 그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지식을 갖지 못한 오류와 부패의 영. 영적인 존재인데 지식이 없는 오류와 부패의 영. 당신의 의로운 판단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 어떻습니까? 물론 구약시대죠. 구약의 아주 끄트머리. 구약시대고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시대인데 BC 2세기에서 AD 1세기 그렇게 보면 되니까요. 다 부끄럽고 부정하고 불법, 죄 이게 이제 인간관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두려움 앞에 이렇게 얼마나 이 사람들도 얼어 있는가. 자기를 얼마나 그냥 능력 없게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통해서 뭐 구체적으로는 노마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어떤 그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물론 유대인이고, 그 유대교의 어떤 환경에서 자란 분이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우리가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가 어떤 새로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해요.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윗도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아주 배고파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나오죠. 그가 아비아들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고 그 배고픈 동료들도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이 얻어먹고 그 부하들도 주어서 살렸어. 그런 거죠. 죽어야 하냐 살려야 하냐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아비아달은 사실은 좀 틀렸죠. 이게 사실은 아비아달이 아니라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인데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저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대제사장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실각하죠. 쫓겨나요. 고향으로 귀양 갑니다. 그런 사람인데 전통적인 뭡니까? 엘리 제사장 계열의 그 후예죠. 그러니까 그 아비아달인데 잘못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잘못 알았는가? 아니면 그 전승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가? 여러분은 무조건 뭐 예수님은 잘못 없다고 하고 싶겠죠?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틀릴 수 있어요. 거의 옛날 얘기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그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누가 틀렸는지 잘 몰라요. 전승하던 사람이 틀렸는지 아니면 그 마가복음 그 기자 쓰던 사람들이 틀렸는지 모릅니다.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이제 27절에 한번 또 보세요.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어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이거 요새도 그렇게 많이 설교 잘 안 듣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좀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 응? 뭐라고 다른 얘기를 하나?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쉬시고 우리도 쉬라고 하니까 쉬었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아주 정말 뒤집는 얘기죠. 뒤집는 얘기요. 얼마나 사람을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사실 안식일 제도가 생겨나거든요. 근데 원래 바벨론에도 그런 것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에는 이제 그 뭐 초하루고 이레하고 뭐 보름 뭐 이런 날에 이제 신이 휴식한다고 그래서 백성들은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날,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신이 편히 쉬는 날이에요. 떠들면 안 돼요. 뭐 분잡스럽게 하면 안 돼요. 부정타게도 안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마치 반복되는 절기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안식일을 아주 제도화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하나님도 쉬시지만 어때요? 사람들도 다 쉬어라. 너의 종들도 쉬어라. 너희 집에 온 나그네들도 쉬어라. 너희 집의 가축들도 다 쉬어라. 막 이러고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와 정신을 재해석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배고프니까 가다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으래? 이런 말이죠. 이거 예수님 같이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정말 용기 있고 그냥 이런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 그 예수의 어떤 그 자유로움과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게 없다면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건 이제 논쟁이 많은 건데 이 인자가 예수님이냐 사람이냐. 당연히 사실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인자를 예수님처럼 아주 고쳐가죠.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 좀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안식일을 쉬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 좀 훑어먹고 안 죽는데 그게 뭐 됐으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강의 시간에 보았죠. 하나님 나라 뭐 이걸 때 봤는데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 쉐마를 대면서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신명기의 그 내용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은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로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똑같아.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하나만 대답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1-1, 1-2로 대답하신 거예요. 1-1. 하나님 사랑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그 유대교 그 전통에서도 그러고 그 예수님 자체도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이 무슨 인본주의적 사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하고 멀고 절대 아니죠.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있는 분인데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구약시대 쿰난 이런 문서 같은 걸 볼 때 이렇게 부끄럽고 더럽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고개를 못 드는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란히 가고 있다는 거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인간을 새롭게 역사적 주체로 보고 있느냐. 이건 이제 여기 보면 이 녹색들 마태복음 16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야, 너의 목숨이 너무 중요해. 네가 너무 중요해. 이런 말이죠. 내가 너무 소중해. 그렇게 목숨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말이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 목숨을 바꾸겠느냐. 내 목숨이 너한테 가장 소중해. 이때 어디 갔어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이런 데 질투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 같으면 난리 나겠죠. 이런 얘기하면.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목숨. 네가 있기 때문에 온 천하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그거 뭐 요새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뭐 상식 아닙니까? 요새는 상식이죠. 그러나 이런 구약적 전통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 여전히 사회적 규범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이런 말 아무거나 할 수 없죠. 아무거나 할 수 없어요. 이걸 발설한다는 게 더 대단한 거죠.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덜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걸 사람들 앞에 발설한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너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내 목숨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 인간을 우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대단한 거죠. 대단해요.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여러분. 그냥 자꾸 요새 무슨 새롭게 유대교와 예수의 어떤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흐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흐름들이 있는데 물론 모든 것이 다 연계를 갖지만 연계 속에서 달라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큰 새로움을 창출했을 때는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높이 평가해야 한다니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인간관입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거 칠판에 빡빡하게 써놓은 거예요. 참 보기 뭐하지만 그냥 대비해 보라고. 이거 책으로 써가지고 넓혀놓으면 긴장감이 좀 사라지고 그러죠. 긴박감이.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언젠가 했죠. 원수 사랑하고. 그렇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한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쭉 가다가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 한번 읽어봐요. 풀 같은 인간, 거짓 후회하는 인간, 부정한 인간, 벌레 구더기 같은 인간, 그죠? 부정함의 근원, 죄로 만들어진 존재, 이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그 성경 읽으면 이렇게 긍정적인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기분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건 첫째는 내가 볼 때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아직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상당한 그 중년 세대까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절대 권한, 그런 밑에서 살았어요. 그 위로 가면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어떤 위에 있는 조상이랄지 신의 권위가 너무 이렇게 억압적이고 일방적이에요. 이런데 아주 인이 배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더군다나 한국의 또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또 어지간히 눈치 보고 요령 배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눈치나 보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모면하려고 그러죠. 대다수의 어머니들 옛날 분들은 또 시집살이 많이 했잖아요. 여성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 가부장적 사유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그냥 자기 말씀으로 잘 안 와요. 이렇게 너그러운 자존감을 주고, 야,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친구다 그랬죠? 이거 어떻게 제가 친구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친구 하자는데 왜 친구를 안 해요? 예수님 같은 사람 친구 오면 너무 좋죠. 든든하잖아요. 예? 얼마나 든든합니까? 뭐 물로 포도주로는 안 만들어 주셔도 늘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어떤 인격의 모델이 자기 마음속에 함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뭐 우리 가운데 그냥 옛날에 무슨 뭐 그 사람들 많이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그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무섭고 참 그렇습니까?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 하거든요. 너희들은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디까지? 하나님의 분량까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많이 가르치시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자. 뭐 이러고.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런 거예요, 사실. 인간을, 이게 좀 개벽이에요, 개벽. 새로운 세상에 지금 사실 나온 거예요. 자꾸 그냥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때, 그 이전에도 그런 생각하는 건 많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역사적 예수하고 유일신 야훼 이 책을 쓰니까 어떤 후배가 아주 칭찬을 한참 하더니, 아, 그래도 이거, 열심히 한 역사학자라면 참 쓸 수 있는 책인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죠. 이런 것을 표명하고 더군다나 실천한 거죠. 모든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어때요? 세리도, 창기도, 한센병 걸린 사람도 그렇죠? 그냥 약자들도 다 스크럼 짜고 같이 연대를 하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런 거예요. 이 우주에서 당신이 지금 주어진 이 무대가 이 세상인데 왜 당신이 이렇게 대충 살라고 하느냐, 막 이런 거죠. 낭망하지 말라. 그 자리에서 의미 있게 살아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이 화평케 할 수도 있구나. 화평케 하다, 별거 아니겠지만 평화를 이루다. 이건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화평을 이룬다.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평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한 보편적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죠. 너희들 화평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됐지만 사실은 내용은 그런 것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너희는 화평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 자,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기존의 그 율법이랄지, 기존의 율법 체제, 이런 데에서 자유로운가. 이건 뭐 많은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보시면 좋아요.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뭐 이런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여자가 이제 그 간음하다 잡혀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스트하려고 예수님한테 끌고 와가지고 이 간음하다 잡혔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땅바닥에다 뭘 쓰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슬금슬금 도망갔다고 그랬죠. 어때요?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인한테 그랬죠. 돌아가라. 율법 그것을 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을 하는데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율법을 그냥 고칠 건 고쳐요. 가볍게 생각해요, 사실은. 뭐 새로운 신학자들은 자꾸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건 이제 마태복음적 사고죠. 예수님은 자유로워요. 그게 기존에 있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제시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에 충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학습자가 되는 거죠. 학습자. 그냥 학습자. 진짜 학자는 아니고. 근데 예수님 같은 이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들이 정말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거죠. 사실 여기서 제가 조금 빼려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10장 36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아주 작아서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그 요한복음이 있는데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구약 시편 82편 6절인가를 인용해가지고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근데 사실 그 인용 자체가 조금 문제는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저자가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뭐랄까요?
동질성, 그것에서 인간을 보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뭐라요? 나는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그래서 이렇게 동질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36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인간을 이렇게 역사에 주고 그야말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고,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역사의 주체로 보는 거죠. 너무 소중하게 보잖아요. 안식일이 뭐냐, 그거, 안식일. 뭐 하나님이 뭐 안식일 날만 쉬고 먹고 그런 거 있어?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 꼭 쉬려고 안식일 날 잡아뒀겠니? 뭐가 그렇게 피곤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했겠죠. 다 너희들 쉬라고 한 거야. 아마 이런 해석일 거예요. 제가 짐작해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전지전능한 분이 뭐 그렇게 뭐 월화수 뭐 금토 뭐 이랬다고 그렇게 피곤하겠어요. 그냥 너희들 쉬라고, 너희들 뭐 종들 쉬라고, 너희들의 짐승도 쉬라고. 그리고 이렇게 딱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 누가 하겠어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못 해요. 눈치 보죠. 눈치 봐요. 뒤늦게 들어온 사람인데 함부로 하겠어요? 베드로가 이런 거 하겠어요? 요한이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안에 뭔가를 자신감을 얻은, 하나님과 일치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그분이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 현대적인 언어죠. 현대적인 언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갖는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 그 놀라운 어떤 그 개방성, 진보성, 이런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절만 제가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요한일서 4장 20절을 여기 적어 놨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예수님께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도 얼마나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짝하고 있다는 거, 아까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과 더불어 우리가 좀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어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억눌려 있고 정말 자기는 더럽고 정말 쓸모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언한 거야. 무슨 소리냐? 너는 천하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거죠.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도록 하라. 우리 같이 하자. 하나님 나라를 이뤄서 정말 이 세상에 여태까지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한번 이뤄보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억눌린 자, 자기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 의기소침한 자들을 이렇게 확 깨우쳐버린 이런 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님이라니까요. 이분이 어때요? 인본주의자예요? 신본주의자예요? 함부로 말하기 어렵죠. 하나님 사랑도 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신본주의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을 믿어요. 주관하심을. 근데 어때요? 당시로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구약시대. 그 다음에 그 중간기에 이런 정말 신본주의만이 있는 그런 시대에 어때요? 예수님은 인간을 쑥 올려놨어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쑥 올려놨어요. 너희 너무 소중해. 너희들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해. 네가 우주보다도 소중해, 천하보다도.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제가 이제 옛날에 어려서는 그 가난한 집들이 많죠, 시골에. 그러면 이제 보리밥들을 많이 먹어요. 대부분의 가난한 집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뭐 생일이라지 뭐 되면은 이제 쌀을 조금 더 넣어요.
그러면 이제 요새로 말하면 보리만 하다가 예를 들면 20%나 이렇게 쌀을 넣으면은 그 집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신난다. 쌀밥 했다. 이러고 좋아해요. 근데 어때요? 객관적으로 보면 쌀이 한 20%나 30% 들어가고 보리가 70 내지 80%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그게 왜 쌀밥이냐 이럴 수 있겠죠. 보리가 더 많은데. 혼합밥이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구태에 이제 까다롭게 얘기한다면, 야, 그거 보리밥이지, 그래요. 당연하죠. 그 부잣집, 옆에 부잣집 친구가 놀러 왔으면 그 밥을 보고, 어때요? 자기는 맨날 쌀밥 먹는 친구는. 어떻게 저런 보리밥을 먹나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 아이는 그 쌀 한 20% 들어갔다고 너무 쌀밥이라고 좋아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예수님의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를 굳이 여러분이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시대로는 예수님은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고 그리스도로 여겨지고 신으로 여겨졌을까는 저는 다른 거 없다고 그래요. 다른 분들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새로운 놀라운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인간을 깨워가지고 존재의 의의를 줘가지고 막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헌신해서 모든 걸 바쳐요. 십자가까지 받잖아요.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결국은 인간이 무지에서 위대한 스승을 죽인 건 분명한데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바로 이런 거. 너무 뭔가 새로운 생각, 앞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역풍을 맞은 거예요. 역풍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먼저도 얘기했죠, 예수님. 그때 도망가도 돼요. 십자가 형 안 받고 도망가도 되는데 그냥 받았어요. 자,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 희망을 주는 가르침 어때요? 요새날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텐데 교회에서 뭐 희망을 얻지 못하고 답답한 사람 있죠. 세상도 봐도 답답하고. 요새 저도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아주 횡행하니까 조금 좀 약간 답답하고 그래요. 이럴 때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선물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최근에도 뭐라 할까요? 얼마 전에 죽었던 이런 분들도 훌륭한 분들은 생각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생각나, 그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움은 꽤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 갈릴리의 가난한 그 어부들, 농부들한테 주는, 그 여성들한테 주는 그 어떤 뭐라 할까요? 그 도전이, 깨우침이 정말 놀라웠던 거죠. 계속 윙윙거리고 그런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어 이러면서 그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신본주의자지만 역사적 어떤 그 발전 단계를 보면 인본주의자로서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자냐 이걸 외치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특히 복음주의를 너무 내세우면서 근본주의적인 그런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인간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 차이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러는 데에서 너그럽지 못한 것은 대단히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래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죄져가지고 끌려왔으면 어때요? 어때요? 정말, 간음하다 걸려왔다. 너 잘 걸렸다. 이번에 내가 화끈하게 해서 율법의 엄격함을 보여야지. 그래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너희들도 속으로는 다들 죄 짓고, 별걸 다 상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의 잘못을 그렇게 눈여겨보면서 그걸 톡 잡아내가지고,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자체도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할 때 그 심정에 참 문제 있음을 보셨겠죠. 그 예수님 참 명재판을 했죠. 명재판을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나오는 간음 중에 끌려온 여인 이야기가 원래는 상당히 오랫동안 요한복음에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이곳저곳에서 다니다가 훨씬 뒤늦게 요한복음에 편입됐다는 그런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에서 자기들을 방어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개방적이고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포용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본주의자라고 모는 거 이건 옳지 않다.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인본주의에 서 있다는 거.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사회가 신본주의일 때 인본주의를 신본주의와 똑같은 가치를 끌어올리는 분이에요. 그런 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여기 강의를 듣는 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너그럽고 좀 자유롭고 그 뭐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지금도 구약시대에 쿰난 공동체 안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없습니까?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보람 있네 없네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다만 요새는 수명이 늘어나서 조금 그런 게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은 당시로는 정말 인본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확실한 사실을 알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적극 좀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국 기독교의 정말 보수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을 외치는 분들 전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남 저주하는 일 늘어나고 그렇죠? 자기 방어만 하는 일 늘어나고 정말 무서워요. 그 신본주의라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다 사는 거 보세요.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들 상당수가 어때요? 자기 그냥 아들 사위들한테 다 교회 넘겨주고 그러죠. 그냥 재산도 많이 챙겨놓고 그런 분도 꽤 많이 있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신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의 참 입서비스고 그야말로 일반 백성들을 억누르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나 알 수 있죠. 이 구약 시대에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고파서 이랬겠습니까? 화가 나서 이랬겠습니까? 그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사제들이 있죠. 그렇죠? 종교적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걸로부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걸 분명히 알고 이 시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정말 자유와 정말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